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12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복음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의 인도 따라 현장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대적하는 권세
마귀의 권세들,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미리 보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장의 모든 흑암이 지금 이 시간 권세 있는 주 예수님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은 빛의 경제 회복 올해 원단 2강 말씀입니다. 빛의 경제 회복은 보좌의 여정 300% 응답이다. 이 메시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에베소 교회 얘기인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와서 메시지를 주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는데 예수도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고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도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우리 온빛교회도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한다면 그처럼 이제 불행한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성령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들려지고 여러분들 속에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누가 받느냐?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그럼 말씀 듣고 성령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구나. 이번 주 강단 말씀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고요. 이번 주 첫 번째 대지 예수 죄가 무엇인지 알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의 죄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 믿으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어떻게 믿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게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내가 믿는 거고 내가 믿는 건 그 종교 생활이고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그냥 종교지 나중엔 버리고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단한 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되리라.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이것처럼 간단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역사 인도받고 그냥 하나님 하신 역사 보기만 하면 돼요.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상하고 감동하고 감사가 되고 그 성령 역사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구원의 즐거움과 이때 예배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전은 다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내가 잘 드리고 못 드리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사는구나. 성령의 인도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체험하는구나. 여러분들 그 예배를 드리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보는 깊은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가져야 돼요.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뇌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 시간을 여러분들 꼭 하루에 한 번은 가지셔야 되는데 새벽 예배 때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증인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데 오늘은 이번 주에도 원단이 있기 때문에 기도샵에도 원단 메시지가 나왔는데 2강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올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빛의 경제 회복됐습니까? 이 빛의 경제가 뭐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고 선교하는 경제. 우리 온빛교회는 올해 인도 선교도 본격적으로 인도 RTS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미얀마, 우간다 지금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작은 망대지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탄절 헌금으로 봉헌해 주신 것 이번에 미얀마 그 빈민 구제 캠프에 한 200불 정도 보냈습니다. 거기 물가가 우리나라 10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보내도 거기는 현재는 큰 힘이 되고 큰 역사를 할 수 있는 재정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곳은 500만 원만 있어도 1년에 축구단 운영하면서 전도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그거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한 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적은 예물 적은 재물 가지고도 전 세계 어디에는 그 사람 살릴 수 있고 수많은 사람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경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 수준을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7, 80년 전만 해도 완전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전쟁과 폐허더미 속에 있는 나라였지만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 땅이 천국이 되고 이 천국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전 세계에 이제 나눠주면서 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 이 빛의 경제를 회복했던 거예요. 우리 인도 가서 선교하고 지금도 미얀마에 선교 후원을 했고 이전에도 우리가 우간다 또 계속 후원 사역을 했고 전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회 했지만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축소되긴 했지만 믿음으로 예산 잡고 선교 예산은 더 늘렸어요. 선교 예산이 600만 원 정도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렘넌트 살리고 선교할 수 있는 경제가 교회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이든지 불신자든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지구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지구도 나이가 있고 수명이 있어요. 지구는 계속 지금 수명이 다해가고 소멸되어 가는데 이 별들도 생성이 된가 하면 이제 소멸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지구 종말은 성경에도 말하고 있고 모든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구 종말의 때가 언제냐?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그때 세상에 이제 끝이 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환란과 전쟁이 가득한 때가 온다 그랬어요. 세상이 끝으로 갈 때, 지구 종말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지구 종말을 향해 죽어가는 길을 가지만 우리는요, 전도자는요, 재난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지구 멸망이 세상 끝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 향해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가는 사람이냐?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계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이냐? 우리는 전도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세계복음화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온빛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온빛교회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온빛교회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 다시 오실 를 예비하는 것은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복음 들어가지 않은 나라 민족이 있다면 주님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5천 종족 구석구석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 다시 오시더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처음 오신 초림의 길을 준비했다면 이 시대의 전도자들은 주님 다시 오신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온빛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요. 남은 자는 24망대, 25 절대 여정, 영원의 이정표를 향하고 남기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반드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집중하는 시간. 이 집중할 때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늘 말씀하시던 게 세상에 헛된 것을 버려라. 무엇을 구하고 이방인처럼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이 약속 믿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40일 집중, 10일 집중 오순절날에 이르기까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됐던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바울이 갔던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는요. 에베소에 일어난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그때뿐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온빛교회에도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역사, 에베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에베소에 물어봤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세례 받았습니까? 요한이 주는 물세례밖에 안 받았어요. 성령의 불과 같은 세례를 충만하신 세례를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메시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도 약속하셨다. 그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네. 죄는 여러분도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잘하고 못하고 실수하고 죄하고 범죄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는다. 근데 그래도 예수 안 믿는 것,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 그 사람은 죄 사함 받을 수 없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언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냐? 사단이 꺾이고 심판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성령 사모하고 기다리라, 기도해라, 이 메시지 받았던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 성령의 계심을 믿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고 초청하고 기도했더니, 또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에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가, 그보다 더 큰 역사도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별로 안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종의 손길을 통해서 안수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각 사람 머리에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수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거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원단과 송구영신 예배 참여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슴이 왜 맹맹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영혼이 왜 갈급합니까? 왜 예배 드릴 때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까? 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진짜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왜 문제가 끝이 안 납니까? 성령 역사 체험해야 돼요. 진짜 성령 역사 체험해야 돼요. 성령이 계심을 믿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초청할 때 보호자의 300%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원단 말씀 받고 송구영신 예배 속에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하도록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중심이 완전히 교회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성막 중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이었어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 수장절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중심이 딱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현장에서 애를 써서 전도하려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 권능 받고 우리는 증인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간단한 게 없어요. 잘 보고 감상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만 하면 돼요. 이게 증인입니다. 온빛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보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받을 사람이기에 우리를 남겨주셨고 말씀 듣게 하셨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빛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맞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빛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셔서 기뻐하셔 세우신 절대의 망대라면 이제 237 나라 5천 종을 살리는 현장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내진 그 현장의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하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팀과 같은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과 같은 팀처럼 지금 전도할 수 있는 특공대를 주님 조직시켜 주시옵소서. 2026년 주님 약속하신 너대로 1천망대가 전국 세계 곳곳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